시내에서 아가페 장로교회에서 저녁 5시에 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그 음악 전공하신 분들, 이렇게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 다 오셔서 아주 최고의 다민족, 미국 교회도 초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연합 그 찬양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김혜영 집사님 또 찬양을 하시고 하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하여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 의학과 첨단 과학의 이 급진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이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제 이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알맞게 순응하면서 늙어가는 지혜를 개발하는 이 TV 프로그램이나 뭐 강연 이런 세미나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자주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늙는 것도 서러운데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운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받는다거나 심지어는 뭐 자식들이나 자식벌 되는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손가락 받으면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자,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자,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속하는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순응하는 법을 미리 알아보고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배울 것을 배우고 알 것을 알면서 이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저에게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방법이라 그러면서 나도 꼭 이것을 배워두는 것이 좋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속도를 늦춰주고 아주 존경받으면서 곱게 늙을 수 있다는 아주 유명한 기본 수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이 세븐업입니다. 세븐업. 그래서 24시간 영업하는 이 편의점 이름하고 똑같은데 그 의미가 24시간 잊지 말고 쉬지 말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새겨 들으시고 실천하셔서 자식들하고 이 손자 손녀들에게 이 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시고 아주 행복한 노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클린업. 자신의 몸과 주변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해라. 나이가 들면 자꾸 이거 냄새가 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해라. 두 번째, 드레스업. 초라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늘 가꾸고 옷을 단정히 입어라. 세 번째, 치어업. 밝고 깨끗하고 유쾌한 얼굴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해라. 네 번째, 쇼업.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꾸고 주변의 활달한 모습을 가능한 보이도록 노력하라. 페이업. 누구도 만날 때,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은 누가 낼까, 누가 좀 사주지 않나 이렇게 눈치 보고 중얼하지 말고 먼저 지갑을 열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셔럽. 가능하면 말수를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 힘써라. 또 마지막으로 기브업. 자신이 못할 일과 안 되는 일을 빨리 판단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빨리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븐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프린트해 왔으니까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븐업을 24시간 쉬지 않고 실천해도 아무리 그 노력을 기울여서 다 아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병. 이 치매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심해지면 당신이 낳고서 당신이 키운 이 자식을 못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대소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븐업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웨이크업입니다. 웨이크업.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이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 험하고 좁은 인생 길을 가는 거 얼마나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 후반전, 이 노년에 들어서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유지하고 아름다움 속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Wake up and pray.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wake up, praise and worship.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이 치매라는 거,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보면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웨이크업해야 됩니다. 웨이크업해서 깨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워십, 예배드리며 나가는 자입니다. 저의 결혼 주례를 서신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어느 그 양로원, 너싱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양로원에 계셨습니다. 저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가서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큰딸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챙겨가지고 그 어머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랬다가 그 큰딸이 눈물만 펑펑 쏟고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듯한 그 가슴을 끌어안고 돌아왔다고 저한테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그것도 좀 그번에는 오래간만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몇 달 만에 찾아갔는데 이렇게 빤히 바라보더니 누구세요? 어디서 사세요? 나 아세요? 이름이 뭐예요? 당신이 난 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좋아하시던 음식도 애기같이 맛있다고 드시던 음식도 이게 뭐예요? 아니 나 이거 싫어요 하면서 손으로 밀어내고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못 알아보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부모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자식을 보고 누구냐? 아유 미안합니다. 누구세요? 처음 뵙네요.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 요양원에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데 작년에 뵙고 왔는 그 어머님이 정신 말짱하셨는데 한 2주 전에 형님이 전화를 연결해줘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다 아시는 분이
너는 미국에서 뭐하고 사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치매 초기 증세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평생을 그 좁고 힘든 길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리셨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셨습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양이라고 품어주시던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잊어버리시고 알아보지 못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당장 떠나거라 이렇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아주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한번 보십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뭐 입만 열면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설교 시간에 잘 주무시다가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 깨면서도 주여 하면서 깨시지 않습니까? H마트에 오랜만에 장 보러 갔더니 배추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주여 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냥 우리 입에는 그냥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충성된 이게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달면서 이렇게 충성되게 살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뭔가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된 게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도 불법을 행했다고 하십니다. 바른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올바른 예언도 하고 정말 선지자답게 산다고 했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이 보니까 성경에 많더라고요. 그 바로 민수기 23장 이후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랬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지만은 모압 왕이 발락이 제공하는 이 불의의 싹, 이 뇌물,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나서지 말아야 될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쫓아서 잘못된 이 못된 길을 나섰던 그는 그의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라는 말씀과 같이 이 발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 예언을 하면서 했던 것이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 조나단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서 정죄한 이 가야바 대제사장까지도 이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그들 나름대로 이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최후와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저 사람들은 좋겠다, 천국에 들어간 것을 따놓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교 잘한다고 해서
아예 주님의 좋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 주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비추는 빛의 천사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아주 웅장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아니라 이 마귀들의 보스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들, 즉 사탄의 조무래기들에 불과한 이러한 사람 자들도 빛의 천사로,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설교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주 권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내를 잘 내고 이 모방을 하더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그날에라고 나옵니다. 그날에. 즉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교회 간판을 내걸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선교단체든 또 다른 어떠한 기독교 단체의 이름으로 나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성도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모르십니까? 저 은혜와 평강교회 다니던 저 부목사입니다.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아무리 대고 외쳐도 주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무슨 법을 어겼기에 떠나가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시편 6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6편 8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법에 해당하는 이 아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율법을 뜻하는 노모스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에서는 이 율법을 어긴 이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 단어가 이런 죄와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내고 죄와 동일한 뜻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태복음 앞을 또 앞에 가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주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불법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주제가 들어가 있는 21절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슨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나 카리스마적인 어떤 은사에 있지 않고 어떤 놀라운 능력을 해가고 보여지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그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오직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 실행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전적인 헌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영어 버전을 보니까 더 아주 클리어하게 더 아주 바로 뜻이 들어옵니다. 영어 버전 제가 읽어드립니다.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다시 말씀드려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not a matter of talk, 말로, 입술로, 입으로 립 서비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겉모양, 이런 사탄의 졸개, 하수도 다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행함, 행함의 능력, 거기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직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본문 21절의 이 말씀의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즘 그 조화 아시죠? artificial flower. 조화를 너무 잘 만듭니다. 저도 그냥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책상에다가 저희 그 사모가 책상에다가 이쁜 조화를 하나 갖다 놨는데 저는 이게 생화인 줄 알고 물을 줄 뻔했습니다. 너무 정말 아주 아름답고 이쁘더라고요. 아주 생생합니다.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조화하고 생화가 정말 만져보기 전에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조화는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파리가 나죠. 그러다가 또 자라면서 꽃이 피지요. 꽃이 피다가 꽃이 지면은 그 자리에 뭐가 생깁니까? 조그만 또 과실 같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가 점점점 커지더니 때가 되면 익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조화는 절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13장에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더라도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로 그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필요 없고 모든 그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지식도 다 소용없지만은 여러분이 실천하신 그 진실한 사랑만이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열매들로 여러분들이 맺으셨던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였구나. 그래, 바로 너였구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매에 걸린 것은 우리를 몰라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바로 나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치매에 걸려서 우리를 지으시고 낳아서 키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인, 말도 못하는 짐승인 이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 새끼도 자기가 주인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 구유를 알건만은 나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키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5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 중 한 명이 아주 유독 약하고 아주 총명하지 못해서 형제들끼리조차 5 형제들끼리 안에서도 늘 그 녀석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고 그래서 참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주 늘 가슴이 좀 답답하고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버지가 5그루의 나무를 자식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나무를 가장 잘 키운 사람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빠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5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 집 뒷뜰에다가.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5그루의 나무 중에서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유독 아주 키도 크게 잘 자라 있었고 무성하게 아주 잎도 아주 잘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래서 누가 그 나무를 심었는가 봤더니 그 나무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안타깝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치근하게 했던 그 아들. 소심하고 말도 잘 안 하고 형제들끼리 가운데서도 늘 놀림을 받던 그 아들. 그 아들이 보니까 그 나무를 키웠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 참 잘했다. 그래가지고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아빠가 너한테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얘기를 못해요. 뭐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괜찮은데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없이 그래 그냥 아무것도 얘기 못하니까 너는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우는 걸 보니까
너는 앞으로 장래 훌륭한 이런 이 식물학자, 이 생물학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칭찬에 도저히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는 1년 동안 나무 심고 나서는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었고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나무가 저절로 이렇게 잘 자라서 5그루 나무 중에서 제일 잘 자라게 있느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가고 이게 신기해서 그래서 밤새 잠을 설치다가 막 동이 터오고 해가 밝아오자 번쩍 일어나서 자기가 나무 심는 곳으로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뒤뜰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던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빠가 그 이른 아침에 물 뿌리게 있죠. 자기가 심은 그 나무에 거기다 물 뿌리개를 물을 주고 또 트리밍, 가지를 쓸데없는 가지를 쳐주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을 때 아빠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 커서 바로 미국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대통령이 됩니다. 프랭클린 데나로 루즈벨트, FDR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는 못됐지만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을 연임하면서 또 뉴딜 정책으로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을 아주 잘 이겨나갈 수 있었고 또 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군의 리더를 맡아가서 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아주 토대를 마련한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 물뿌리개를 들고 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 주던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이런 그런 치매에서 웨이크업! 깨어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인 걸 아십니까? 그 2차 대전을 지휘하면서 그 불편한 소아마비 몸을 끌고 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소아마비 다리가 아파서 자꾸 막 몸이 처질 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밤잠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물을 주시고 필요 없는 가지를 쳐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슴 넘치는 이 사랑을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저 내 뜻에 맞추어 아버지를 섬긴다면서 주여 주여 하며 입술로만 외쳐오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섬기면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면서 저와 같이 생명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물을 주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물을 주시는 만큼 그 은혜에 보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